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존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참 예배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젊은 제사장으로서 망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배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했던 그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따로 빼놓고 정성도 따로 빼놓고 믿음도 따로 빼놓고 껍데기로만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한 제사를 헛된 제사, 드리는 제물도 헛된 제물, 나에게 헛된 제물은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짐승을 잡아서 막 피를 막 흘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정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헛된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헛된 제물을 드리면은 내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제물을 불태우지 못하도록 아예 막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 없이 믿음과 정성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은 그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짐승의 똥을 바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성능이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야지 왜 똥을 바릅니까? 주일날 목사가 강단에서 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똥 바르겠다고 그러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수치, 욕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은 제사라. 찬양은 제사입니다. 찬송은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황소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제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과 감사를 좋아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찬송, 찬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찬송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죠. 예수님 때문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장차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깊은 생각,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받아주시고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항상 찬송하는 것,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선행과 나눔이라고 그럴 때에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나누어 드리고 선을 행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도와드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요 제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가 내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구제했다 그랬어요. 뭐 어떤 절기 때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때가 되면은 조금 도와드리고 그 후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이제 느낍니다. 날마다 구제했어요. 날마다. 특히 이제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과부들도 파가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왜 우리 파 과부들한테 적게 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을 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이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고 사도행전 6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선행과 나누는 제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도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 구제가 바로 나누어 주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 구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 왜?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존경받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사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꾸신 하나님은 그걸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도로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사람의 영혼이라.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노방전도는 말로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계속 외칩니다. 그거는 지나가다 이렇게 듣는 사람 가운데 불신 지옥이라고, 내가 지옥 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당 가야지.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는 일이 일정 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40개 이상 세운 목사님도 있습니다. 산에 고개를 넘어가면서도 그냥 안 넘어가요. 막 큰 소리 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혼자서 그렇게 외치고 넘어가지만
그 산기슭에 있는 놈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수도 있고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노방전도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또 괜찮은 교회들은 또 방송 설교를 내보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교회는 전에 한번 조금 내보내다가 안 내보냅니다. 방송 설교를 내보내는데 이게 한 달에 방송 설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쳤습니다. 방송 설교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차라도 나누고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도 방법 가운데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와 같은 전도 방법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로마 기독교회가 초창기에 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굉장하게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막 계속해서 한 200년 이상 박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받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오히려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로 성격할 수가 있었느냐?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세상에 빛이 되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그때도 많이 창궐 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많이 창궐 했는데 그 로마 시내도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제대로 매장도 하지 않고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아직까지 죽지도 아니한 환자를 또 다른 골짜기에다가 막 갖다 내버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해결되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간호하고 따로 모아서 수용소를 만들어서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내가 건강할 때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나를 살려준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이 나를 살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 아니로구나.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애매한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민심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에 민감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의 권력을 두고 다투고 있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의 정적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요. 헬레나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구나. 나도 기독교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인, 이제는 믿어도 좋다. 교회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공인을 AD 313년에 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격으로까지 성격하게 됐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착한 행실이죠. 산상보훈에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행과 나눔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는 게 산제물이에요. 구약시대 제물은 죽은 채로 제물이 됩니다. 죽여야만 제물이 돼요.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구약시대 제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복음시대는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폐지하시고 영적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내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제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손이 살아서 움직일 때 이 손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되면 됩니다. 내 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요, 내 발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내 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내 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내 온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 되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라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옷만 삐까 번쩍 입고 제사도 안 드리고 있으면은 그 정말 참 딱한 제사장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몸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내 몸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걸 값 주고 샀다.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성전을 세우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몸에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우고 알코올로 가득 채우고 마약으로 해롱해롱하고 이거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방탕을 피하고 탐욕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 바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냐? 그거는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모든 잘못된 것을 죽인다는 그런 뜻이죠. 내 고집을, 내 아집을, 정욕과 교만과 음란 이런 것들, 악한 생각 이런 걸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날마다 죽는 생활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제사,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 이거는 바로 자기 육체의 자랑과 탐욕과 음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생활은 언제나 바르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종교적인 일반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바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혹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무엇보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정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공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꼭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 제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냥 둡니까? 반갑다고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의 제1목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찬송과 감사를,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진실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